이사야 51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51장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생각해 볼 것을 권면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보호하셨으며 또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곳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장차당할 바벨론의 포로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이겨나아갈 것을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 사람에게 연약한 점이 있다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는 데에는 게으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일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자주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리석은 형태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붙잡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느새 보면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사람들은 왜 이러한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풀같이 사라질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에서도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분노를 보면서 그들을 학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을 종일 두려워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왜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만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너희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땅과 하늘 그리고 성도를 창조한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람과 그 사람들의 분노만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클 것이고요. 또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즉 미지에 대한 불안감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힌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걱정도 사소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우리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14절에서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포로 생활은 금방 끝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지도 않을 것이고 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이 크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할 정도로,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폭풍이나 허리케인,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큰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내 백성이라는 칭호, 즉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기 위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비록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악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깨소서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악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만 같고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또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깨소서 역사하소서라고 우리가 불평하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를 비틀거림치게 하는 죄의 큰 잔에 취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들을 이끌 인도자가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9절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인도자가 위로할 위로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죄악으로 인해 비틀거리는 모습,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인도자와 위로자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그물에 걸린 곤비한 영양과 같이 무기력한 모습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마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으로 말미암는 결과임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게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생긴 결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견책으로 인해 우리 모습에는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부조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죄와 연약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을 확신하고 일어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백성을 저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고하고 포도주가 아니더라도 취한 자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강력함으로 우리가 다시는 죄의 큰 잔을 마시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던 대적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하러 나오시긴 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고난받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불신에 빠져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 이러한 모든 무기력에서 깰지어다라고 부르시는 우리를 깰지어다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죄의 큰 잔을 거두어 가시며 그 죄의 큰 잔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던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을 벌하여 주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로 못할 호의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은혜와 사랑의 선물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히 받아 누리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